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행을 오늘 마치게 되겠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대개 우리나라도 그러고 어느 나라이든지 다 그러합니다. 높은 곳에는 주로 망대를 세우죠, 그죠?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높은 곳이니까 멀리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망대를 세워요. 사마리아 하게 되면 망대 또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 성을 여행을 하고 오늘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사마리아 성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높은 곳을 우리가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 우리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도 좀 눈앞에 당면한 과제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또 나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머물지 말고 너도 생각할 수 있고 그들도 생각할 수 있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사마리아 여행에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봐야 될 요소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차례 걸쳐서 우리가 여행을 했기 때문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다. 다 아시죠, 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가기 싫어한다는 말은 그곳에 여행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관광지가 뭐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그곳에 관광을 가지 않으려고 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곳 지형이 아름답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싫어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행 싫어한 거예요. 급한 볼 일이 있어도 돌아가요. 사마리아로 가면 편안하게 쉽게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러가요. 왜 그러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라도 복음이 들어가요. 유대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범주를 넘어서서 그들의 기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철학,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이 흘러 들어간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 그곳이 바로 어디이다? 사마리아 지역이다. 사람은 들어가기 싫어했다 할지라도 그곳이 뭐는 들어갔다? 복음은 들어갔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 들어간 곳,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다 그런 거죠. 자,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나요?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나요? 복음이 누구를 통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다 그곳 들어가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그곳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복음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뭐라고요? 원천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복음 맞아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게 바로 뭐죠?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 나팔 불고 트럼프라서 나팔 잘 불고 다녀야 되고 뭐냐? 함부로 말도 하고 트럼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믿음의 주체, 복음의 주체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들어가셔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을 예수님은 가셔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바로 그곳에 뭐는 들어갔다.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수가성 여인의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갑자기 본문을 바꾸었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치를 해서 읽었는데요. 자, 8장 4절을 좀 볼까요? 8장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시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놀라운 사실을 오늘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시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대개 빌립 집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집사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조금 애매한 번역이다. 빌립 지도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어디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곳은 누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인데 누가 오늘 들어가 있어요? 빌립이가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전파했다. 예수님은 복음의 권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파했다. 자, 오늘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에 오늘 보니까 누가 들어가 있어요? 또 빌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에는 누가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오늘 또 보니까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것과 빌립이 들어간 것은 차이가 있어요. 같은 들어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간 것은 자의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마음 가지시고 해서 수가성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것으로 수가성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의적이었고 빌립은 타의에 의해서 들어갔다. 타의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말은 마지 못해서 들어갔다. 억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고요? 자의적으로 들어가셨고 빌립은 어떻게 들어가셨다? 타의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마지 못해서 들어갔다.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그곳에 뭐가 들어간 거죠?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자, 빌립이 타의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기만 보면 몰라요. 자의로 들어갔는지 타의에 의해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되어져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도 있었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서대반의 순교가 나오죠. 서대반의 순교, 서대반 집사가, 서대반 지도자가 순교하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적인 상황이었는가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어느 곳으로도 도망을 갔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도 지역에도 이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다.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상황이 그토록 위급했다라는 거예요. 살고 보자는 거예요. 살고 보자. 그 상황이 위급하다고 지금 전화가 자꾸 오네요.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막 위급한 상황을 직감하라고.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는 죽고 말 것 같은 거예요. 서대반 지도자가 죽는 걸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뭘 했다? 도망을 간 거다. 그거 쳐다보지 말고 지금 사마리아 도성 지금 해야 돼요. 엉뚱한 경계령으로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빌립은 타이어에서 이가 바로 뭐였는가 하면 핍박이에요. 핍박 때문에 빌립도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친 가운데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도망을 가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거는 바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도망 와서 지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핍박을 주어서 이렇게라도 우리를 흩어가지고 뭘 전하게 하신 것이다.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합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분부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뭘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하여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그랬어요? 정인이 되리라.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사마리아와 들어가 있어요.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그날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하루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루에 얼마씩 일어났다 그랬어요. 몇 명? 3명? 300명? 3,000명? 이렇게 몰아다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막 하루에 세례받고 막 몇 명이 몰아들어야 돼요? 3,000명이 몰아야 돼요. 예. 막 이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그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가야 안 가요?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3,000명씩 막 예수님 믿고 교회로 몰려들게 되니까 로마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 이러다가 저렇게 거센 물결로 힘 파워를 형성하게 되어지게 되면 위태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과 비례해서 로마의 핍박도 심하게 강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게 되고 엄청난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사마리아, 그토록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어진 것이다. 사마리아 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는 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는 이곳에 올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핍박으로 나도 모르게 이곳에 왔네. 사마리아 왔네. 그렇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그래서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누구를 전하게 되게 되죠? 예수님을 전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가 꼭 계획하고 의도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심지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죠. 재미나는 구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제가 1장 8절을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죠. 화면에 저렇게 띄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8장 1절. 아래로 이렇게 띄어놔서 대조가 좀 많던데 양옆으로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뭐죠? 8장 1절이죠. 그죠? 자, 1장 8절과 8장 1절을 대조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8장 1절로 가요. 1장 8절을 딱 뒤집으면 8장 1절이죠. 8장 1절의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응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 저 말씀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임했다? 큰 박해가 임했다. 큰 박해라는 말은 글자는 저렇게 단순하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소름 끼치고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흩어져서요? 유대와, 그다음 나오는 게 재미있죠? 어디? 사마리아와. 그다음 나오는 것도 재미있죠? 어디입니까?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1장 8절과 8장 1절을 딱 대조해 보면 이야, 정말 묘하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돼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1장 8절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대위대한 위탁의 말씀이에요. 자, 8장 1절은 사울의 스데반 죽는 걸 보고 마땅히 저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여기는 그 순간에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뭐했다? 흩어졌다. 1장 8절이 간접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아닌 다른 방법이죠. 그죠? 다 의에 의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도구에 의해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미리 깨닫고 미리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어야 돼요. 뭔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얻어 터지고 가잖아. 핍박 당할 거 다 당하고 그냥 이루지 말고, 그래라도 이루기는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미리부터 뭐 하면 돼요?
전도해야 돼. 미리부터 선교해야 돼.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얻어터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그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도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신경 써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여기만 줬사오니 우리만 줬사오니 다른 거 신경 쓰기 싫사오니 오직 우리 여기에서만 예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도 그렇죠? 그 간접 속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떤 요소가 있을는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어떤 대박해와 핍박을 가해서라도 뭐 하게 합니까? 나가서 선교하게 하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내가 싫어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맡고 싶지 않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거부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마리아 여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딘가?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딘가?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딘가?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 죽도록 나를 괴롭혀오고 나를 어렵게 만든 그 가시보다도 더 나쁜 그런 사람,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에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나를 해롭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만들고 우리 집안을 어렵게 만든 풍지박산시킨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그곳이 어딘가?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마리아에도 내게 있을 수가 있고 나는 그곳은 죽어도 가기 싫어. 나는 그런 직장은 난 정말 가기 싫어. 나 그런 꼴은 정말 싫거든. 그와 같은 사마리아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 또 버림받고 갈 곳 없고 존경할 것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누추하고 너무나도 왜소한 쳐다보기도 싫은 만날까 봐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 사마리아 어딘가? 나에게서 사마리아 어딘가?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이슬람권 사람도 될 수도 있고요. 회교권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불교권의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나 그곳은 아니야. 난 그곳은 절대로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기 싫어.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딘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지형적으로는 그 지역을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어.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관습을, 그와 같은 개념, 그와 같은 카테고리, 범주를 예수님은 깨트리시고 그곳으로 자의적으로 들어가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인 방법으로 억지로라도 그곳으로 유대인들을 밀어넣고 계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딘가?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또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나를 억지로 만나게, 그곳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회교권으로 밀어넣고 이슬람권으로도 밀어넣고 불교권으로도 밀어넣고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딘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사마리아 성 우리가 봤어요. 그다음에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자이든 타이든 복음이 들어간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는가? 오늘 읽었던 8장 8절 말씀을 좀 보죠. 8장 8절 말씀. 8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느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역사인 내가 그토록 싫어한 그곳 성 안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에게는 사마리아가 없습니까? 아까 지역적인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사마리아, 그렇죠? 종교 영역 속에서, 종교 테두리 속에서의 어떤 사마리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요나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어디였죠? 요나에게서 사마리아는 어디였죠? 니누에. 나 그거 죽어도 싫어요. 난 그곳에 절대로 못 가요. 선지자이면서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니까요. 너는 니누에로 가라 그러는데 나 못 간다 그러고 내 갈 대로 갑니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못 가요. 나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예요. 막 그냥 삿대질하면서 목에 힘줄을 올려가면서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뭐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요? 다시스. 그리고 요나에게 있어서의 사마리아는 어디였다? 니누였다. 목사님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 물어보고 니누에를 가면 어디 있냐.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제대로 듣기를 바라요. 요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였다? 니누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해서 가야 할 니누에를 하나님께 얻어맞고 등 떠밀려가지고 자기 힘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큰 물고기 힘으로 미사일 쏘듯이 날아가가지고 타이적으로 그 니누에 가지 않았어요? 요나에게 있어서도 나 사마리아가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요나에게도 사마리아, 우리들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내 당한 어떤 경험들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자이든 타이든 자,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 여러분은 한 단계 역을 높아가지고 예수님 때문 맞죠? 복음 때문 맞죠? 그 복음의 통로가 누가 되었어요? 빌립이 되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빌립이 그 도성 안에 큰 기쁨을 안겨줄 수는 없어요. 그 기쁨은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다만 그 진리를 그 보따리를 어디에다 갖다 풀어놔 줄을 보냅니까? 빌립성에 가서 아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 했을 뿐이다? 풀어놓아 주었을 뿐이죠. 빌립이 도구 역할을 했어요. 자,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뭐가 가득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은 전 지역에 놀라운 기쁨으로 그냥 채워지게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한 여인의 심령 가운데 뭐가 크게 있게 되었죠? 큰 기쁨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이죠?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몰라요이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자가 분명히 어디 여자였다? 수가성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한 여인의 심령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빌립으로 인하여서는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도 기쁨을 주고, 복음은 그 마을, 그 도시에도 기쁨을 안겨주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물론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 안에 사람들은 다 슬프고 고민스럽고 괴로운데 그 성 안에 기쁨이 있더라? 그건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를 얻게 되었더라? 기쁨을 가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고민이 끝나게 되고, 근심이 끝나게 되고, 두려움이 끝나게 되고, 못마땅함이 끝나게 되고, 그렇죠?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 복음으로 인한 평안,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기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이곳을 떠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짚어야 돼요. 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나? 빌립보가 그곳에 가서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중심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결국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그 도시가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더라 그러는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짚읍시다. 첫 번째는요, 6절을 좀 보시기를 바래요. 6절 한 절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6절 한 절 속에 놀라운 비결이 들어가 있어요.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자, 거기 세 가지 단계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일이 나오고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거기에 1번을 하십시오.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마더라, 따르더라, 말을 따르더라 한 말씀에 3번을 하시기를 바래.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비결.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빌립의 말을 잘 들었다. 첫 번째 그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은 그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들었다? 빌립의 말을 잘 들었다. 저를 보세요. 말을 잘 듣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인 자세로 듣게 되면 무의미해요. 은혜 받지 못해요. 죽게 돼요, 결국은. 노뱀의 사건에서,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오는 노뱀의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뭡니까? 말만 잘 들어서도 살 수 있었는데 말을 잘못 듣는 거예요. 다 듣고도 뭘 그러려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쳐다본다고 살기는 뭐가 살아? 내 발등에 지금 불인데 뱀들이 우글거리고 내가 여기 물려가지고 고통스러워. 뭘 쳐다봐? 이런 사람들은 말을 못 들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말을 들었지만 부정적으로 들어요. 부정적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말아요. 말을 들을 때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봐라. 불뱀을 쳐다봐라. 쳐다본 적 뭐했다?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보니까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을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대반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사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설교해 주고 있는데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막 분노해요. 돌을 들어요. 서대반을 쳐 죽여요. 서대반을 쳐 죽이지만 그들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만과 의심에 빠지지 말고, 불만과 의심에 빠지는 특징은 여러분 자가 진단하십시오. 내가 왜 불만이 일어납니까? 왜 의심이 일어납니까? 왜 불평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지금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겸손히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겸손히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고, 예배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밑줄 끈 게 뭐였습니까? 그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저를 봐요.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라는 말은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표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병 낫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표적을, 그 기적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걸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하는 말을 뭐 하더라? 따르더라 그랬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일심으로 그의 말씀을 쫓았다. 따라서 실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뭐 했다? 실천했다. 저 방송실에는 미리 연락을 하는데 이 실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실래요? 한자를 한번 보실래요? 실천했다라가 하는 뜻이 뭔가? 자, 실자를 보면 열매 실자거든요. 위에 간머리가 있고 그 어머니 모자가 있죠. 어머니 밑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머니는 낳는다는 거죠. 어머니는 우리에게 주는 분이에요. 하늘이 그 조개 패때는 옛날에 보화, 금, 돈 이런 것으로 당했답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보배로운 보화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실자. 모르면 조금이라도 감이 오면 아하라도 표시를 해주면 안 좋아요? 멀뚱멀뚱한 것보다. 천자는요, 발족자 밑에, 발족자 옆에 창을 의미,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창을 말하는 이게 두 개 갖다 보여져 있어요. 그 말은 마치도 두 개의 칼날 위에 칼날 위를 긋는 내 발이라 생각하면 돼. 칼날이 있는데 그 위에 내가 긋는다. 다른 행동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보화를 아주 신중하게 따르고 신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실천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한자가 참 의미가 굉장히 깊죠. 빌립이 말하는 것을 마였더라, 따랐더라, 쫓았더라. 그 결과가 바로 뭐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슈프림 joy, great joy, 위대한 큰 기쁨을 우리는 말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어디를 떠납니까?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여행을 마치고 떠나게 돼요. 어디로 갈지는 다음 수요일에 대봐서 알아요. 사마리아 성.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읍시다. 사마리아 성, 많은 무시당하고 버림당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상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 타민족과 결혼한 일 때문에
버림받은 자신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뭘 보면 아느냐? 유대인들이 갖지 못했고 제사장이 갖지 못했고 레인들이 갖지 못했던 강도 많은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곳을 떠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비록 산채와 얼음과 손가락질 받고 사는 그런 그들이었지만 두 가지.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거부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들어가셨다. 빌립은 타의적으로도 떠밀려 들어갔지만 그곳에 가서 사명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거론되어질 정도로 그들은 가슴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음 여행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